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2장을 통하여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멈추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틀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약 1000km가 넘는 거리를 3개월 동안에 달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시작해서 지금 당장 공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멈춰 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 섰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멈춰 섰습니다. 왜 멈춰 섰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멈춰 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마음과 전략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였지만 그의 진짜 힘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주파수에 자신의 인생을 맞춘 사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바빠질수록 기도는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시간은 뒤로 밀려나고 있진 않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입시 시즌이 되면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취업 시즌이 되면 지금은 준비해야 되니까, 진급 시즌이 되면 지금은 중요한 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 그때가 바로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게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방향은 점검하지 않은 채 속도만 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시 멈춰서라. 멈춰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겠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멈추는 것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루의 삶 속에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멈춰 서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춘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른 후에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첫 행동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밤에 신복 2명을 거느리고 아무도 몰래 밖으로 나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면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문도 내지 않고 철저히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직접 돌면서 정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남서편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동남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용정을 거쳐서 분문, 이 분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성벽의 파괴 정도와 주변 지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U자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진 성벽의 잔해와 그리고 무성한 잡초, 쓰레기로 인해서 더 나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다시 한번 둘러본 후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저녁 어두운 밤에 여러분 지금처럼 조명이나 잘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빛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걸어 들어가서 일일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면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예전처럼 가까이 있지 않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다들 다 그렇게 산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더 자세히 봐라. 더 정확하게 봐라.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은 현실을 직면할 때만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남들이 다 자는 밤중에 땀을 흘리면서 그 성벽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진 일에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낮이 아니라 밤에 움직였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정찰과 준비를 하면서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정찰을 마치고 온 후에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자신의 명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마음을 아무에게나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하되 움직임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귀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보지 말고 깊이 있게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는 사람만이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었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즉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철저히 준비를 마친 후에 마침내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봐라.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그리고 외칩니다. 이제 일어나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까지 포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시도되었다가 빈번히 실패했던 일이었습니다. 강력한 대적들이 방해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안 된다, 우리는 해봤다 라는 패배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알겠어. 우리는 이미 다 해봤던 일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태도 속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처음 예루살렘 그 소식을 듣고 넉 달 동안 울면서 기도한 일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무서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건공사 허가를 받게 된 일을, 왕의 특별한 배려로 왕의 삼림에서 최고급 목재들을 양껏 공급받게 된 일을, 왕이 부탁하지도 않은 그 친위대 에스코트를 붙여준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꾸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하려 하자 여러분, 방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흔들릴 때 방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적들의 핵심 리더를 오늘 3명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곳에 사는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그는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으로 두려워하여서 이 성벽 재건을 결사반대하는 무리들의 총지휘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 이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암몬족의 족장이면서 당시 산발랏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스탯 속에 많은 친인척을 맺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진영에 스파이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도비아가 구축한 이 스파이 조직이 계속 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셈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지나치게 강성해진 것을 극히 두려워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은 공모하여서 갖은 방법으로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기도의 성, 사랑의 성, 비전의 성을 다시 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을 보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욕심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내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겸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으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령 빼앗겼더라도 얼른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두는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붙잡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세력에게 예루살렘에서는 너희들이 차지할 몫이 없다, 주장한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명분도 권리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선포를 해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세상의 흑암이나 절망이나 어떤 악한 영들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주장하면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일수록 방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방향을 잃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너 멈춰서라. 너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함께 가라. 그리고 나를 붙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방향을 따라 함께 일어나 다시 무너진 삶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